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대신에 우리 새벽송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저녁송도 아니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오늘 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뭘까? 크리스찬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문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또 누가 그 가정마다 방문을 하느냐, 누가 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 새벽송 했잖아요. 요즘에 새벽송 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좀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밤 12시에 밖에서 노래 부르니까 문 꼭꼭 닫고 있으니까 뭐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저녁 때 돌아다니는 것도 좀 그렇다. 우리는 요즘에 메시지를 듣기에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진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 보좌, 우리가 하늘 보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좌의 그 하늘, 여러분들이 그 천국 갔다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사실 이사야가 6장에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엎드렸거든요. 자기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본 적은 없으나 그 배경은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체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직접 보좌를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거 확실하니까 그 실체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다른 것이죠. 그 보좌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천국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체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실체는 사실 우리의 배경이 보좌고 또 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맞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암세력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우리의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체를 누리는 겁니다. 내 안이 지금 지옥 같아. 우리 가정이 지옥 같아. 그럼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은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사단의 세계 무너지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도 육신을 가진 분,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의 실체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일단 시간의 초월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경에 늘 구약에서 예수님 보내신다 약속을 하셨죠. 약속하신 거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나 또 오셔서 또 다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오셔서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그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안 오셔도 사실 우리는 구약의 응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 후손의 그 능력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니죠. 근데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우리 2000년 전엔 까마득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너무 우리는 가깝게 2000년 전 얘기를 너무 가깝게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이 간격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있는데 그거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시간을 초월하셔서 구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나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거나 또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여 오실 것이나 시간을 초월하신다면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실체의 그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도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만드신 그분이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말은 물론 어딘지들 하나님 계시죠. 근데 일단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셨다면 공간의 제약은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동시에 서울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근데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스템이 조금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달리 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성막, 하나님의 산 이런 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공간을 제약이 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계신 곳에 전부 다 계신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린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똑같단 말이죠. 예전에 모세가 누렸고 요셉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그 실체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어요.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237 빛의 능력이라고 했다면 왜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거든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거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혹시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어질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냐면 흑암은 아니지만 흑암에 쌓여 있는 것 같은, 혼돈과 같은, 공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237을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그 하나님이, 그게 바로 237의 빛의 능력인 겁니다. 혹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지금 내 머릿속 온통 내 삶도 모든 혼돈 가득하다.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채우려고 아무리 해도 공허한 것,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37의 빛의 능력을 당연히 누리셔야 됩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공허할 때 버렸던 짓들이 있거든요. 버렸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발이 너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발이 땀이 나가지고요. 여름에는 발자국이 생겨요. 여름에 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양말이 이만큼 사놨더라고요. 하도 그거 저에게 맞는 양말을 찾으려고 방울 발목 양말 여러 가지 지금 발가락 양말 신고 있는데요. 양말이 사놓은 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신겠다 하는 건 버려버렸는데요. 아깝게도. 근데 그거는 제 발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신발을 많이 샀거든요. 제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는데 거의 한 3분의 1만 사도 충분할 텐데, 그때 그 신발을 보면서 전 생각이 돼요. 네가 뭐 이렇게 공허했냐. 핑계는 발이 어려운, 발이 힘든 그런 핑계를 댔지만 공허했던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게 보이는 순간에 나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것도 매일매일,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항상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은 내가 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상태는 공허한 상태가 되고 흑암은 아니지만 흑암과 덮이는 것 같은, 흑암이 속는 상태가 되고, 아무리 해도 혼돈스러운 건, 혼란스러운 건 여전한 거죠. 내 인생이 정확하게 간단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인생이 말이죠, 너무나도 단순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승리한 것으로 간단한데, 희한하게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요. 특히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요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요거는 꼭 우리
자녀에게 왕위, 요거는 또 세상 것인데 요거 물려줘야 될 텐데 차라리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해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물려주면 안전할 텐데 세상에 없어질 왕권을 물려주려고 말이지. 그렇게 복잡한 생활. 그래서 요 사람이 다윗이 요게 가시예요. 가시. 요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잡으려고 맨날 다윗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죽이려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늘 나는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당연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성취될 걸 믿으니까, 왕이 되고 성전 지을 걸 믿으니까 지금 죽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다윗은 오히려 요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요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닌, 혼돈스러운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이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평화를 사실적으로 누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론에 우리에게 주셨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 또 237의 빛의 능력을 우리가 당연히 매일 누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려면 일단은 세상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죠. 세상에는 이유도 모르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창세기 3장 11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나도 몰라요. 사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안타깝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모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흑암의 나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흑암의 가정 속에, 사단의 가정 속에 살고 있는 그걸 모르는,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당하는지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성탄절,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본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것, 늘 안 되면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또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또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늘 기본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께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길이니까. 그게 키고 그게 길이니까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비밀이 들어가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것도 다시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좀 약간 뭔지 모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말이지, 제 생각 같아서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았으면 축복할 때는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응? 복음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으로 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 같았으면 그럴 건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패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패시는지 팬다는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율법으로 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패실 때도 복음으로 축복하시면서 팬다니까. 축복하실 때도 복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만 하시지 다른 거를 하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 저 나쁜 놈 저거는 좀 율법으로 그냥 막 이는 이로 막 눈은 막 패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근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죄를 정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법정에서 죄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사단이 이거를 알아요. 여자 유선이 자기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골로 돌아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걸어내고 이상한 거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잠깐 속았다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되냐면 그리스도 여자 유선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오고 창세기 6장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왜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유 모르고 재앙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재앙 속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저주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을 때 누구 안에 들어오면 돼? 어디 안에 들어오면 삽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거룩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특히 5절까지 보면 우리는 어디 또다시 돌아오냐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5가지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또 다시 복음 놓치고 또 헤맬 때 말이죠. 노예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노예됐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노예를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또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그걸로 다시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것입니다. 이게 본래 것입니다.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여 임마누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래 것에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지요. 본래 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재앙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며 재앙을 막는 축복을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맞아본 빛의 축복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한 그 빛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재앙, 지옥 배경, 재앙, 저주 이것을 막는 것이죠.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와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막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며, 237의 빛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 저 요셉 같은 사람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애굽의 재앙을 막던 우리 현장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요셉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때 애굽은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전 세계도요 한번 빛을 쫙 발하는 게 없으면 전 세계 완전히 다 망했을 겁니다. 요셉이 쌀을 팔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복음. 그나마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또다시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저 우상의 재앙들을 막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 우리가 늘 들어왔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사단에겐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인 거고요.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그 우상들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나일강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피로 변했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흑암, 전부 다. 나중에는요, 뭐가 우상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우상이거든요. 장자. 원래는 하나님이 장자 이건 내 것이다. 아니,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 부르시는데, 특히 장자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하나님이 그 가족을 대표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를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영감의 갑절, 그게 장자의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상관없이 전부 다 장자의 축복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거, 우상으로. 그걸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건져낸 거죠. 안 그러면 애굽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미스바 운동하면서 그 시대에 재앙을 막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재앙이 들어왔냐면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언약궤까지 이거 뺏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옛날에는 그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말이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언약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렇듯 수많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재앙을 우상을 막아야겠구나. 뜻을 정한 그 다음부터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재앙을 막을 주역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명상으로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전부 다 제가 보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있죠. 가끔가다 이렇게 연예인들 집들을 가보고 이런 데 가보면 또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 제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멋있는 집들을 지어가지고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조금 좀 산다 하는 집에 그 집에 가보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특징이 나오냐면 고요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더라고요. 여기는 명상하는 방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엘리트들은 이제 전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네피림으로 이어져요. 창세기 6장이 네피림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건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피림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후대들을 저 네피림이 꽉 장악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피림 문화는요, 선지국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들 전부 다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자꾸 그 대단한 그 친구는요, 자꾸 자기 보고 명상하래. 명상. 자꾸 명상하라면서. 귀찮게 자꾸 명상하라면서. 근데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이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어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도 자기 가장 힘들었을 때 명상을 통해서 회복했다 하잖아요. 그럴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다시 올라가고, 또 야구 성적 맞아요. 성적이 올라가고 맞아요. 업무 능력도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네피림 문화.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특히 정신병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세 가지 병이 와요. 정신병, 마약, 개인주의 병. 특히 더 이제 코로나 시대로 더 개인주의고 꽉 개인 나. 이것만 아는 거죠. 앞으로 더 그래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매일매일이 뭘까요? 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늘, 항상.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로 크리스마스를 이루라. 24로 보호자의 축복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237의 빛의 그 능력, 빛을 발하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7의 빛의 능력을 매일매일, 그것도 평상시, 그것도 늘, 그것도 24로 누리시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요 시달려요.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이 평상시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자꾸 속는 거 있죠. 특히 문제 왔을 때 속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왔을 때 응답받았는데, 위기 왔을 때 응답받았는데,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응답받았는데, 이 매일매일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이 초월적인 다른 힘이 내게 없으면 문제 왔을 때 속고, 위기 올 때 또 속고, 또 핍박 왔을 때 더 속고, 사랑 갔을 땐 더 속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평상시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특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한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늘. 저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이게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3번 정시기도 하려면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3번 정시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24, 평상시,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게 뜻이 정해지면 메시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24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24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24 평상시
또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누려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매일매일 항상 늘 평상시 누리시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흑암을 꺾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24로 누리시네. 힘들 때 말이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또 때로는 영광 가리지 않게 또 오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전 공허한 걸 늘 보면서 내가 공허했구나, 뭐가 이렇게 부족했기에, 하나님 나는 이거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또 이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니까, 공간을 초월한다 하니까 내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는 2022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7대 여정.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철로영정에 그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순례자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려움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방황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핍박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7대 여정을 소개하겠다. 7대 여정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먼저 기도 속으로 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7대 여정 같이 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또 24 항상 누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237의 빛의 능력을 시공간 초월하면서 누릴 수 있는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라 저 확신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확실하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항상 평상시 늘 크리스마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가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막고 미래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